오늘은 창세기 2장 4절,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풀과 나무는 사람이 있어야만 나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하고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시대에 이루시려고 하는 아주 지고지대한 하나님 아들 창조에 대한 그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문이 나시는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피면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원어 성경도 살피면서 한번 성경 전체를 도입해서 살피면은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6째 날까지 모든 만물이 완성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해진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세요. 그래서 2장 1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하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을 가리킨다.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 있는 사람이 연합을 이루어요. 연합을 이루면은 그 사람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는 것이고, 이 사람 하늘에서 난 사람이 돼요. 주는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영생이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을 뭐라 하냐면 겟나우 아너땡이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비록 육신의 부모에게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에는 위로부터 태어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2번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내 몸이 나오고, 하늘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는 거예요. 이 생명 얻으면은 모든 죄가 없어져 버려요. 다 넘어가요. 간과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우리를 죄값을 입어 죽으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같이 죽은 것이 되어버려요. 같이 죽은 것이.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 속에 부활해서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그분 전체가 들어오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거기쯤 보면은요, 스테판 성에 기다려요. 스테판 사본에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다. 그분의 살로부터 나오고 그분의 뼈로부터 나온 그분의 몸의 멤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전체가 들어오심으로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니 내 전체가 지금 없어진 것이고, 하늘로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다시 만들어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태어나지요? 그건 창조 아닙니다. 아들 되면 창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체와 연합함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정을 안 하세요. 과거 것은 다 지워버려요. 말끔히 지워버려요. 죄가 나와도 일단 이 사람은 의인 된 거예요. 죄가 나온다 의인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근데 죄가 나오는데 죄인이 아닐까요? 의인으로 전체를 바꿔놔버렸어요. 나의 영도 혼도 몸도 의롭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 습관과 기질에서 죄가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고치면 돼요. 전부 쓸어 없앴어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이고 이것이 완성되니까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나서 아들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역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먹고 자꾸 변화되고 자라나서 예수님의 형상까지 이러면 이게 여섯째 날인 것이고요. 여섯째 날이 되니까 밤이 없어져요. 일곱째 날은 밤이 없어요. 영원히 밤이 없어요. 이 사람 속에는. 일곱째 날 된 사람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된 다음에 완성된 사람이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곱째 진리에 의해서 일곱째 진리의 사람이 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랬어요. 14장, 15장 계속 나오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자신이 전혀 다른 이제 보혜사라고 오실 걸 다른 보혜사라고 한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더니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분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대요. 창세기 1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걸 지금 소술하고 있죠? 그래서 기록하고 있죠? 빛은 진리예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진리가 증가하는 거예요. 진리가 더 열려 깊이 열리고 진리의 빛의 농도를 더해가는 거예요. 이 진리에 의해서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어둠이 없어요. 완전한 빛이요. 완전한 생명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 만든다고 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의 17절 아래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다른 부에서는 진리의 영이라는 별명이 또 붙는 거예요.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요, 더 신비롭고 감격스럽고 내 속이 밝아지고 뻥 뚫리는 것처럼 가슴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인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해져요. 이것이 완전해지면 나 자보가 더 안 무서워요. 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주님이 알맞게 적당히 그분의 영광 돌리는 길로 영광 받으실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의 일곱째 진리에 의해서 일곱째 날이 된 사람이 이게 안식일이고요. 욤 핫세비
또는 욤 세비, 일곱째 날 또는 그 일곱째 날, 이 사람 속에서 주님이 안식을 하시니 이게 바로 샤바트라고 하는 쉼이에요. 쉼. 주님에 대한 안식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을 못했어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리도가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나오고 있어요. 또 완성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죄가 나오는 사람 중에서 안식하실 수는 없어요. 야, 영으로 계시기는 계셔. 따라 키우기 위해서. 완성될 때에 이분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드디어 안식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계셨지만 안식은 우리가 완성될 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안식. 나도 같이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안식, 믿는 사람 완성된 개개인 속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역사적으로 아들들이 다 나와서 완성될 때 역사적 안식을 누리시는데 지금 현재는 역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의 끝이 올 때까지 완성된 사람들은 개인의 안식이 돼요. 나 개인의 안식이 되면은 주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안식하신다 이 말이죠. 나도 같이 안식해요. 지고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켜서 같이 지극한 가치를 끼를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샤바트. 이 샤바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샤바트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것이 주님의 이 우주만물 창조전의 계기라는 설계도라고 말이지요. 언제 이루어지냐? 새언약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청산하신 다음에 올라갔다 다른 곳에서 다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개인을 완성시킨다는 그 내용의 계획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라 이 말씀입니다. 어려우시지요? 기도하시면서 성경 깊이 보시면서 이치를 한번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것을 알아야 성경 아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창세기 1장을 우주만물 창조로 생각한다면요, 이치에도 맞지 않고 앞뒤도 맞지 않고 성경 전체와도 맞지 않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진정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공허해요. 공허하면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교인들이 막연하게 창세기 1장은 왜 이해를 못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되겠어요? 어째 그런가 하고 살펴서 베레아 교인들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같이 그렇게 알고 믿어야지. 그래 자유화한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존재로 내가 좀 장성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드디어 이제 시작하세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다니까요. 근데 맨 먼저 인간 창조를 좀 말씀하십니다. 인간 창조. 그럼 성경은, 그럼 하나님은 이지 우주 만물, 저 하늘의 해와 달과 은하계 그리고 무슨 천체와 이 땅덩어리,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 그 다음에 이 식물들은 그럼 만들지 않았단 말인가? 전부 이분이 만드셨죠.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골로새서 1장에 무수히 많죠. 구약성경도 이사야서. 하여튼 모든 보이는 것들은요, 이분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파생돼 난 거죠. 새끼를 낳고 뭐 사람은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식물들은 뭐 씨를 번식하고 해서 후손들을 둔 것이고 본래는 창조했다 말이지요. 근데 창세기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이건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서부터 쭉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말씀하세요. 군데군데 말씀하세요. 우주 만물 보이는 가시적인 생계 존재하는 것들의 창조.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흙으로 동물들을 만드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사람을 맨 처음에 창조했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창조했다는 것이 맞아요. 예. 진화론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진화론은 우리가 들을 건 아니지만 과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왜? 아니 사람이 사람은 터져 있어야 하잖아요. 응? 우선 무슨 먹어야 돼요. 재료를 가지고서 이 옷을 만들어야 돼요. 쉬를 거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땅바닥만 있으면 뭘로 살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겠다 이 말이고요. 말씀이고요. 오늘 성경 창세기에서는 사람 창조를 앞에 두고 있어요. 왜? 성경 전체는 사람을 주려고 한 거예요. 특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구원받을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주안점을 두고, 특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안점을 두고 초점 맞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창조를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인간들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 볼 때 불러서 구원시키라고 부르시지요. 예수들은 그분의 하나님의 시대를 불러서 말씀을 줘서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지요. 이 성경의 모든 이 내용은 구속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속. 인간을 불러서 죄에서 건져내서 아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인간 세상은 죽은 상태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시려고 하는 말씀. 이걸 먼저 알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 창조부터 쭉 이제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나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의 표면, 땅의 얼굴을 적셨더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제 진짜 역사가 전개돼요. 이 계획을 다 세우시고 설계도를 완성하신 다음에 이분이 혼자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는 새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이 계획들을 옮기시는데 이것이 뭐냐?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이 바로 내력은 톨레다라고 해서 역사라 그 말이에요. 역사. 있었던 일, 되어질 일.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가 하늘과 땅이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절 말씀과 같이 그냥 땅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그리고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역사인데 새로운 사람이고, 근데 이전에는 옛날을 옛 땅이라고 했어요. 이전하고 이전 땅은 지나가 버렸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이전하고 이전 땅은 파르르크만이 지나가 버렸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연계를 말할 것 같으면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없으면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바다에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서 구름이 되어서 비를 내 땅을 적셔야 거기서 동식물이 살아가는 것이고 삶이 살아가는 건데 바다가 없으면 바다 없어져 버렸대. 사람은 새하늘 새 땅 됐고 바다는 없어졌는데 그럼 뭐가 있겠어요? 땅 안에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새 바다예요, 새 바다. 새 바다. 옛날엔 죽음의 바다, 이제 새 바다예요. 기록을 안 한 것뿐이에요. 땅에 있으니까, 땅에 들어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요, 우리를. 새하늘 새 땅을 만들 때 역사가 이랬다 이 말이지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직 땅에다 피를 안 주었으므로 풀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고. 그런데 앞에서 말씀해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바드 할 사람이. 아바드는 뭐 경작, 섬김 이런 뜻입니다. 가꿔줄 사람이 없으므로. 참 신기하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인생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인간 창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대요. 그럼 자연계의 이치로 본다면은 비를 안 내리니까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당연합니다. 두 번째가 문제예요. 경작할 사람, 땅을 아바드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풀이 안 올라오고 나무가 안 올라왔대요. 이거 말이 되나요? 아니, 땅에서 풀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는데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응? 여기 분명히요. 사데라서 그랬죠? 들에는 밭에는 이게 무슨 사데라는 단어예요. 사데는요, 뭐 밭도 되고 들도 됩니다. 무생물이지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비도 안 오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풀이 없었고 또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받고 있어요. 제가 원문들 한번 옮겨볼게요. 땅 안의 풀 모두 아직 그 땅에 있지 않았고 그 들의 나무의 모두가 올라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시지 않았고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개가 그 땅으로부터 올라와 그 땅의 표면들, 얼굴들, 존재들 모두를 적셔주도록 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아요. 그러면 맨 먼저 볼 것은요. 이게 자연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딱 나타나죠. 들에는 아직 풀이 없었어요. 뭐 채소라고도 하는데 풀이 더 맞아요. 풀. 들에는 아직 풀이 없었고 또 밭에는 역시
나무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계가 아니라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도무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원문 성경 놓고서 사본 놓고서 번역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 편에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거기 맞추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성경이 다 똑같아요. 우리 한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고. NIV 성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이거 알아야 돼요. 땅을 갈 사람.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풀도 안 나고 나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들은요, 사자라고 하는 들은요, 땅을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을 땅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한다고 했죠. 에레츠, 아다마, 아파르, 테벨.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땅으로 전부 전부. 땅 아니면 들이에요. 땅, 들, 밭 그래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엄연히 하나님의 지고하신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에 맞추어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에레츠라고 할 때는요, 영어에서 열스라고 하잖아요. 열스. 이 사람이 어디에 속되어 있느냐를 가르치려고 에레츠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에 속된 사람이냐? 세상 임금인 사탄에 속된 사람이냐? 창세기 1장 에레츠는 하나님께 속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이 사람이 창조되었고 살고 있느냐? 무슨 목적을 이룰 사람이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아사예요. 양면성이 있어요. 에레츠는 하나님께 속된 사람이냐, 세상 속된 사람이냐. 아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광을 아무리 목적을 이룰 사람으로 창조되었느냐, 사탄의 종살할 사람을 창조되었느냐. 양면성이 있어요. 문장 따라 문장을 바꿔서 이제 그것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도요, 그분이 아사하시고 에레츠하신, 아니 아사하시고 빠라하신, 땅이 하나님께 속된 사람이냐, 땅이냐, 세상에 속된 땅이냐. 그 다음에 아담아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람이냐, 사탄의 종될 사람이냐를 양면성을 가지고 사용되었듯이 창조도요, 빠라 창조는요, 하나님께 속된 사람이냐, 세상에 속된 사람이냐. 아사도 창조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람의 창조냐, 세상을 따라갈 사람의 창조냐. 근데 하나님이 아사하고 빠라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된 사람으로 완성을 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완성시켰을 때에 이 사람이 안식일이고 일곱째 빚된 사람이고, 일곱째 빚된 사람을 욤 핫셉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셨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될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땅을 경작해요. 땅은 내버려 두면은 쓸모가 없잖아요. 파서 돌을 제하고 나무뿌리를 제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넣어야 사람이 먹을 좋은 채소가 혹시 나오는 거지.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하지요.
우리를 땅이라고 했어요. 우리 LH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경작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마귀의 사람이 마귀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귀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였어요. 옛사람의 옛사람. 이전 하늘, 이전 땅, 이전 바다 가진 사람. 이전 하늘, 이전 땅, 이전 바다가 우리 구원받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이전 땅, 이전 하늘, 이전 땅, 이전 바다예요. 이 사람을 새 하늘, 새 땅, 새 바다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경작이에요. 경작. 하나님의 경작이에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역사에. 없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담하고 창조된 후 태어난 무수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세대는 가면 한 세가 태어나고 또 가면 또 태어나고 하는데 이렇게 역사를 이어왔는데 예수님 오실 전까지는 이 사람들을 하늘 사람을 바꾸는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멸망에 들어갈 사람들을 경작해서 건져내 살려서 경작해서 하늘의 온전한 사람, 하늘의 완성된 아들들을 만드는 역사가 없었다, 일어나지 아직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분이 우리를 죄를 죽으셔서 죄를 속죄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그때가 경작할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참 무슨 질문이 같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에서 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맞지요? 이게 겉모습은 사람으로 보였대. 그런데 사람으로 보였대.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잠깐 보였다 그 말이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신약성경에 쭉 나와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엄연히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몸을 갖고 나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나님 마리아라는 여인의 텔레비에서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육체가 있으신 거예요. 이 신비지. 근데 여기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근데 사람이요. 우리 사람과 같은 지정, 인격 작용하시는 분이고 감정도 있으신 분이고 의지 있으신 분이고 지적인 것에 있으신 분이고 이 땅의 것을 먹고 입으셔야 되고 이 땅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어.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이게 사람의 것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에서 사람인데 죄가 없어요. 이게 특이점이에요. 죄가 없어.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우리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그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믿는 사람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역사를 이어왔다는 거예요.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비참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자, 그러면은 믿음의 선인들인 뭐 아벨이나 셋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뭐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그다음에 다윗, 모세 많잖아요. 이들을 갖다가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였다고 해서 믿음의 선지이라고 해요. 우리가 먼저 믿었고 믿음의 본을 보였고 하나님에 대해 증거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였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의문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고, 이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분을 믿었더니 의롭다고 인정하셔요. 의롭다. 아들은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서 믿는 걸 보시고 의롭다고 했어요.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한편 오라. 그런데 죄가 있어요, 속에.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은 죄이지 않지요. 왜? 창세기는 새언약 시대의 예표적 인물로 등장시킨 사람들이 창세기 인물들이에요. 왜 죄를 위해 속죄제를 하고 뭐 무릎 꿇고 죄 용서를 하고 그런 거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 죄를 지어 넘어가시잖아요.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말 들어라. 이걸로 끝나요. 우리 주님이 뭐 잡아다가 혼을 내고 책망을 하고 막 벌을 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새언약 시대에 우리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의 예표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죄를 책망 안 넣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그러나 실제로 그들 속에 죄가 있었어요. 의롭다 그냥 받아 믿음으로. 죄는 역시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우리는 제사법을 줘가지고서 하나님이 속죄제 드리게 하는 속죄제. 죄 지을 때마다 또 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 그러니까 구원 의롭다 인정받고 처음 들어갔으면 정해졌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일컬음 받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오고 죄가 나오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 시편 90편에서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될 때가 언제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 속에 들어오라 이 말이죠. 들어오소서. 참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참 절절히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것을 보면은요 참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픈 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 땅의 인생은 허무하다 이거예요. 죄똥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에도 죄가 나오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했지요. 죄인을 가까이 안 하신다고 했지요. 시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으면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 어찌해야 좋을꼬.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서 제사드리라고 한 거예요. 매년. 또 죄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하시사 지혜만 얻게 하소서. 지혜만 얻게. 지혜의 마음. 지혜의 마음은요 우리 주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지혜라고 했어요. 그걸 좀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원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이라고 분명했지요?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쥐가 나오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신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야 일생이 기뻐요. 즐겁고. 하나님 아들의 시대가 빨리 오게 달라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사 우리 손에 행한 일을 우리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 살리고 완전케 하신 역사가 속히 우리한테도 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 아버지 받으시는 예물 되게 달라는 거예요. 인자 일생이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내려온 역사가 예수님 때까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믿는 사람 세상에도 어떠냐? 죄가 나오니까 탄식이 나오고, 응? 탄식이 나오고, 비가 잘 안 오고. 주님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우리 삶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누려야 하는 이 아들 된 자의 복이 아직 나오지 않더라 이 말이지. 이때를 사모하면서 탄식하는 기도가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예요. 구약 사람들 상태요, 소원이요, 바램이요, 꿈새도 이루고 싶은 일이 세간의 역시 아들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 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탄식의 역사를 이어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전제 위에서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